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글쎄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몇 년이 걸린다고 우리가 몇 년이 다 지나야 고린도전서를 다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죠. 처음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매번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야 이 고린도전서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 시간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장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의 풍성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이 계획을 우리가 나중에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죠.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으로 강한 어조로 우리 이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뭐 꾸지람한다, 채찍질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 한 번 비침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선포하게 하셨죠. 그 말씀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 당시에 우리 이 교인들의 현실이 서로 불평불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마음속에 분노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얘기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은혜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우리에 걸맞지 않는 그런 본문이 되겠죠. 근데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분유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에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고칠 거 고침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자라났습니다. 그만큼 자라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여주시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혼자 각자가 아니라 옆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각 지체로서 각 지체들끼리 연합해야 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바로 서서 교회 제대로 된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태도로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과연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 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 주변 형제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죠? 처음에 무슨 일을 할 때는 아귀다툼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훌륭하네, 네가 못났네 이렇게 하고 싸우던 우리들이 서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교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떤 책을 어떤 시기에 주시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결정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는 지금 이 에베소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데, 에베소서는 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론이다,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교회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의 개괄적인 내용 안에 좀 더 들어가서 교회 자신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몰랐던 생각들, 우리가 궁금했던 생각들이, 문제들이 여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교회 각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당을 짓는 것에 어떤 피해야 될 점, 그리고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들의 문제, 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헌금 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동일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지적받을 부분인 것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인지를 그 그리스도께서 지적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또 우리는 그만큼 자라나게 될 것인데, 이건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당연히 자라나게 될 것이다, 더 장성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성경 말씀을 택하느냐, 어떤 책을 택하느냐 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제가 찍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성장 분량에 맞도록, 성장 과정에 맞도록 그때 합당한 책을 선정해 주셔서 여러분들 키워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고린도전서 서론격을 보게 될 텐데, 대부분 이 서론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 1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절을 통해서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바울이 그냥 사도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나는 이런 자격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소스데네 뭡니까 고린도전서를 대필한 그런 형제로 알고 있죠.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소스데네를 형제로 부르는 것이고, 바울과 소스데네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인 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전서 쓴 곳은 에베소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는 어딘지 아시죠? 저쪽 아데네, 지금 그리스 아데네 옆에 있는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자기 영적 신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한테 배웠고 어떤 신학선생 전도사들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서만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전하는 내가 내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또 남들한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설교집을 읽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 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의 소스가 내 아닌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와서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밖에 교회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서도 목회자를 생각하는 보는 눈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봅니까? 그가 어떻게 이 신학을 어떻게 했으며 인품이 좋으며 아니면 날 부드럽게 대해주고 뭐 자기 청빈하게 살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여러분의 목회자로 삼으시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런 면으로 보고 여러분이 그 인도자를 따르게 되면은 그 인도자가 제대로 된 인도자라면 그렇게 나를 따르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 인도자가 과연 그런 생명을 가진 인도자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존경과 그런 여러분들의 칭찬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누구나 다 목회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밖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들로 또 배웠습니까? 아니면 좋은 신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갖고 그 사람이 인품이 좋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허한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따랐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죠. 여기 와서나 이게 문제가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정성을 다해서 전하는 것은 전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죠.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을 자기 자신 안에 받아서 그것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에 전부 미혹된다기보다도 그 지식을 따라 나서는 것이 여러분의 심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다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을 자기화시키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설교 말씀으로 교인들도 자기 자신의 설교 말씀을 따라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목회를 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에 관한 지식을 남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목회의 심혈을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을 전하고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제가 이제 드리면 이분은 생명을 전하는지 아니면 이분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지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알죠. 한 유명한 영적으로 정말 성경 말씀 전부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힘있게 설교하는 그 분의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은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에게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죠?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우선 맞는 얘기죠. 일단 지금 내가 틀리다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우선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적식을 하죠.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무릎에 두르고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라. 근데 당시에는 그 목사님 한 얘기예요. 그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그런 행위였다. 근데 그걸 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의 희생정신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들도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 가짜네.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내가 그렇게 형제들 위해서 몸을 부서지게 내어준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낮은 자인 것이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인 것이지, 그들의 발을 실제로 씻겨주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분 아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밤낮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몇 번 하다가 그치는 것이고 나중에는 난 못 오르겠다고 나자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한 번 또 반짝해서 한 번 씻겨줬다가 그 다음에 또 취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도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모세의 제자들이죠.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게 해서, 그렇지만 그 율법적인 열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가 바로 모세 계열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눠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처음 만나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교라면 그때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신학교를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도됐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울 시절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율법 아래서도 정말 이 하나님을 열심을 내서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도 이렇게 지나친 열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르쳤던 것은 전부 기독교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받았고 그렇게 실제로 했던 것이 사울 시절의 바울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성경에 따라서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고 있는 그 와중에 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넣어서 가두려고 제사장의 서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죠.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눈이 일시적으로 멀었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는 사도를 만나서 이제 이 눈을 뜨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 그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때가 이때를 놓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때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안 덮었으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덮어서 다시 찾아야 돼.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를 이방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아니면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이전에 여기 자유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러분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데 바대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신학해서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품이 훌륭해서 남에게 전도자가 될 그런 능력 바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 착상되고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성하게 자라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남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부류,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계열로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열이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남에게 전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 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많냐면 모세 계열이 좀 세고 셌죠. 그러나 예수 계열들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쓰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로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배울 것 배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난 성경 지식도 있고,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11조 냈고, 또 금식도 했고, 좀 간음, 불의, 탐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 8절까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 예, 뒤는 나중에 읽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지식들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과 예수의 인도함이 이것이 고상하고 이것이 버릴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일반 목회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있었던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내가 잘했다는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오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떤 생명의 고귀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생명의 그 고귀함이 이런 걸 다 포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는 오직 하늘같이 여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세상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만큼 더 큰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난 유익을 삼아서 그동안 살았었는데 이제 그걸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 노릇 하던 거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뭐 바울은 바울이고 이제 우리가 문제죠. 우리들도 그러면 나는 바울 같은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받은 분량만큼 남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예수 믿는 보람도 있는 것이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기를 따라 나서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무엇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열심보다 더하게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장성한 생명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바울 계열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들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 근데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건 목적을 놓고 밤을 새고 그냥 코피 흘릴 때까지 뭘 하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은 그것보다 더 힘들겠어요? 그것보다 더 쉽겠어요? 이건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고치는 거고, 자기 숨은 생각들을 고치고,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코피 흘리는 거야? 이렇게, 그것 가지고 남들 압제하고, 남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건 네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코피 흘리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분 내고, 우리가 처음 사랑 유튜브에서 그 욥기 사단의 정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올린 적이 있죠. 자, 그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욕해서는 사단이라고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신 차려야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사단으로 그러나 나에겐 사단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건 들어줄 수가 없죠. 내가 너한테 다 검을 가지고 다가가서 너 잘못된 것을 수수할 때 너는 나를 사단으로 보게 될 것이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잘 견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걸 잘 견뎌 나가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자 위해서 정말 살고자 정말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노력이라고보다도 여러분들 그래서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인도자의 이끌림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생명이 그 안으로 스며들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서 지금 우리 기존의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관,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관, 자기가 생각하는 인도자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도자는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절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긋지긋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꾸자 하면, 이 생명을 바꾸자 하면 그걸 거절하는 여러분들의 거절하는 그 생각들을 이 말씀에서 전부 제거해 버려야 여러분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형제 소스데네에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소스데네는 원래 고린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고 소스데네에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인데 원래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개종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에베소라고 얘기했죠.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서 이 편지 쓸 때 옆에 소스데네가, 이름도 이상하네. 소스데네가 옆에 있었으니까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하고 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옮겨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2절 이 소스데네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맞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17절까지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장당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갈리오는 총독이죠. 아가야라는 지역, 그것은 이 고린도를 관할하는 더 넓은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당시 그리스가 로마의 식민지였었고, 그때 아가야 지역 안에 이 고린도도 있고 그 옆에 아데네도 있습니다. 아데네 옆에 이 고린도 그 지역의 이제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총독 갈리오 이 재판자리로 이제 끌고 왔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단이라 해가지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여기서 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교리를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리오한테 이 재판에서 이 감옥에 투옥하든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리오가 똑똑한 얘기를 하죠. 네가 이 범죄 행위나 뭐 괴악한 행위를 했으면 내가 재판을 하기는 할 텐데 그러나 언어와 명칭, 너희 법에, 너희 교회에 관한 법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앞에 갖고 와서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끼리 해결하라고 재판부에서 쫓아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갈리오가 어떻게 좀 바울 좀 잡아 넣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쫓아내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아마 분이 났던지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을 때린 게 아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데 이 소스데네를 때린 이유가 이게 이 회당장이 당시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바울 편이 되었고 이 소스데네도 그런 회당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네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을 배반하고 완전 기독교 유대인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소스데네를 때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리오는 자기 자신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난 관여 안 하겠다 하더라도 지금 이 폭력이 일어났으면 좀 말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볼 텐데 그걸 방관하고 있었던 것도 갈리오도 잘못한 것이죠. 하기가 그래 뭐 잘할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소스데네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회심한 마음을 바꿔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할 때 같이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소스데네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그 소스데네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스데네가 사도행전의 그 소스데네가 지금의 고린도전서의 그 소스데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바울은 이 소스데네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그 에베소서 편지를 이 에베소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보다도 기억력이 누가 편지 전했죠? 에베소서 편지를 누가 에베소한테 보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 편지를 누구 편에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냈다고 그랬어요? 대답하신 분이 있죠? 누구라고 되어 있어? 두기고. 바울은 알지만 두기고는 몰라. 근데 같이 알아야 돼, 같이. 며칠 안 됐는데. 두기고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도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하나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두기고를 보내면서 내 사정을 두기고가 다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두기고를 보낼 때는 두기고가 뭐 웬만해서 그냥 친척 옆에 있는 사람이 인편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바울과 한마음 되어서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는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잘해보자, 의기투합해가지고 해보자고 악수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옆에서는 항상 있으면 그 바울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생명을 나눠주는 말씀밖에 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생명이 넘쳐 들어가서 그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서로 계약서 쓰고, 같이 밥 먹고 회식하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천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스데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이 소스데네도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가졌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소스데네는 소중하고 정말 한 몸 한 지체가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기고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쩌다 이 자유에 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에 오셨죠. 그리고 자유교회에서 저와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게서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모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 칭찬하거나 책망하거나 어떤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생명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또 큰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수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께 열심을 했으니까 난 열심히 된 보상으로 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면은 저에게로부터 그냥 사망을 대하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를 대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평불만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불평불만을 소진시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전국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여러분에 나눠주도록 저를 부르셨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점차로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들은 이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인 것이고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두기고 바울과 소스데네 이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 개개인들의 관계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들 형제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를 수밖에 없다기보다도 형제로 부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참다운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가 서로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역할도,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 여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이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령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런 더 하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이라, 이 한 얘기는 사소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소스데네, 나의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소스데네도 결국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를 형제로 부른다.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1세대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소수세대는 제2세대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이죠. 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후로 고린도 전설을 살펴보게 될 건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서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여러분에 다가올 것이고 처음에 여러분의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실질적인 문제, 결혼 문제나 아니면 뭐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것, 헌금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당면한 문제와 너무나 많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제대로 정립하게 되고 제대로 고침받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한 몸이 되는데 한 지체가 되는데 가까이 붙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 지체로서 완성된 자로 온전히 붙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